오늘은 권위 있는 가르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그 산상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 설교를 다 듣고 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마음 속에 크게 놀라움이 임했다. 왜?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의 서기관은 유대교를 전파하고 또 유대교의 교리를 해석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자기가 하는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재해석하고 또 시대에 맞춰서 또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러한 율법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욕하고 비웃는 사람 이미 살인자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선생님보다 차원이 한참 높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증거하셨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해 마지 않는 그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보다 높은 권위로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권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놀랍니다. 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러한 권위는 어디서 났을까? 그렇게 그들은 마음에 큰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인들을 보냈어요. 예수님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예수님은 안 잡아오고 얼굴이 훤해져서 은혜 받은 얼굴로 왔습니다. 왜 안 잡아왔느냐고 추궁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큰 권위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놀랬고 동네 사람들도 놀라고 어쨌거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전공이 뭐냐 하면은 놀라게 하는 일. 우리 예수님은 아주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 놀라게 합니다. 가는 데마다 깜짝 놀라게 합니다. 왜 그렇게 놀라게 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말씀이 그냥 흩어지는 음성으로만 말하지 않고 말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첫째는 귀신들도 순종하는 권위를 보고 놀랐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높이고 칭찬하면서 떠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를 꾸짖고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1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 왔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가 막 돌아보면서 이 어찌 미냐 어찌 이런 일이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어찌 이런 일이 그런 프로도 있는데 요즘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말 한마디에 떠나갈 수가 있느냐 말이죠.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이 귀신들도 순종을 하는도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지고 병을 고칩니다. 너의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믿는 대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권세 있는 말씀, 권세가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다 오다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차를 세우려고 이렇게 한다고 누가 세워줍니까? 그러나 경찰 복장으로 와가지고 딱 막대기 들면 서잖아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 사람의 권세 아닙니다. 선생님의 권세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철학자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귀신도 복종하는 거죠. 병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사람들은 놀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는 권세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가버나움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집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줄에 매가지고 달아내렸어요. 우리 예수님 앞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있던 서기관 한 사람이 그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됐다고 선포할 수가 있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는 권세인데 젊은 나사렛 예수가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금방지고 신성모독자라 이렇게 속으로 막 째려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만 가지고 죄를 용서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가 그 말 합니까? 괜히 그 말 했다가 못 일어나면은 사람 놀리는 거냐고. 그래서 그 중풍병 환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다시 한번 말해봐. 뭐? 사람 약 올려? 쥐어 팰 겁니다. 눈티가 반티가 되도록.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환자가 뻘떡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를 주섬주섬 챙겨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걸어나갑니다. 그냥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다 놀랬다 그랬어요.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놀랐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기적이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는 권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배를 놓저 가는데 더 이상 노를 저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풍랑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는다는 것은 그 함부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꾸짖는다 그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바람을 보고 꾸짖고 바다를 보고 꾸짖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바람을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뚝 그치고 파도가 뚝 그쳐가 잔잔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그 배를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이분이 누구시길래 따랐다.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하고 놀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어라 이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나한테 있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누구이신가 하는 바로 이 궁금증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능력으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과 능력으로 자기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하고 꾸짖으면 그냥 바람도 뚝 그쳐버려. 바다가 그냥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잔잔해져 버렸다 그랬어요.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죠.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 앞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12살 배기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초상이 났어요.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12살에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쌍하고. 그래서 막 통곡하고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라고 들어옵니다. 울다가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귀가 번쩍 뜨이면서 아니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는데 아니 저 나사렛 예수는 잔다고? 자고 있으면 아직까지 안 죽은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왜 생겼느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지 않았습니까? 70년이나. 70년 동안 쫙 끌려가서 살았던 그 지역의 방언이 아람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아람어를 사용했지요.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소녀야 여자아이야 일어나라.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놀라고 놀랐습니다. 그것도 쬐끔 놀라고 놀란 것이 아니라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달리다굼 하니까 죽은 아이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성통곡하고 안타깝게 울고 있다가 여자아이가 눈을 반짝 뜨고 일어났으니 그걸 보고 놀라지 않으면 지가 사람이요? 목석이지. 깜짝 놀랍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려내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죽을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천국 가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나 그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내시고 원로 목사님 이름도 불러내시면 모두가 한순간에 부활해 가지고 저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꼭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받던 그 나사로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문상 가는 줄 알았어요. 조문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집으로 간다니까 가서 조문을 해야지, 위로해야지 이러고 이제 들레들레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서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럽니다. 여자 동생 둘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죽은 지가 나흘이에요. 지금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랬더니 내 말만 믿어라. 내 말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열어라. 그래서 무덤을 열었습니다. 죽은 시체 냄새가 확 풍겨 나왔겠죠. 세상에 음식 썩는 냄새도 역하지만 사람 죽어서 썩어가는 냄새는 더 역합니다. 맡아보셨나요? 일부러 맡을 필요는 없고 저는 그 죽은 시체 냄새를 맡아봤어요. 정말 그런 악취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시체 썩어가는 냄새를 다 맡으면서 그 무덤 앞에 서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요즘 워낙 드라마도 잘 보는 시대니까 드라마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덤 문을 열어라 해놓고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큰 소리 치니까 죽은 시체가 배로 동인 채로
뛰어나왔다 그랬어요. 나사로 힘 좋죠? 배로 동여 맸는데 뛰어나왔으니까. 이건 기적 아닙니까? 죽은 시체가 무덤에서 뛰어나왔으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가슴이 벌렁벌렁 했겠어요? 아니면 잔잔했겠어요?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죽은 시체 뛰어나오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고 나사로 나오네, 이 정도로만 말하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면 뭡니까? 귀신이든지 목석이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 얼마나 놀랬던지, 예루살렘에서 조문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났다고, 나사렛 예수가 살렸다고 쫙 소문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로 19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낸 소문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들썩들썩하고 호산나 부르고 어린 아이들까지 호산나를 외쳤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장하든 화장하든 무덤에 묻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날 우리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 모두가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권세와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남기고 가신 말씀, 권세 있는 말씀들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말했습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처럼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공자님은 공자님처럼 가르치다가 죽었어요.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모든 학자들, 그리고 소크라테스까지 철학자처럼 가르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종교가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보낸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이냐? 무엇이 바른 진리냐? 예수님 말씀이 바른 진리입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올바른 인생의 길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권세 있는 예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믿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고 권세가 크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귀신은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당할 수 없는 대자연의 환경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접하시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는 권세가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다. 결심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